1. 본문, 느 9대 6.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영의 세계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육의 삶을 마친 후에 반드시 천국과 지옥 중에 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는 사람이 죽은 뒤에만 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얼마든지 영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저 드넓은 우주 끝 너머에 아득히 멀리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창문을 열면 바깥 풍경을 볼 수 있고 바깥의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육의 세계에서도 영의 세계로 향한 문만 열리면 영의 공간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의 공간을 깊게 체험한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1. 육의 공간과 차원이 다른 영의 공간. 영의 공간은 육의 공간과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육의 공간에서는 불가능한 일도 영의 공간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지식과 문명이 발달하니 육의 공간 안에서도 인위적으로 다른 공간을 만들어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온실을 만들어 한겨울에도 채소가 자라게 하며 꽃을 피우게 합니다. 이처럼 환경이 전혀 다른 공간을 만들어 원하는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민수기 17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며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신 기록이 나옵니다. 이미 생명이 없는 나무 지팡이에서 만 하루 정도의 시간 동안 이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영의 공간으로 입히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영의 공간을 활용하여 놀라운 일을 이룬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필요에 따라 영의 공간이 입혀진다면 육의 공간에서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공간과 차원이라는 설교를 통해 여러분도 영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양식 삼아 영의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될 것은 더 잘 되고 아니 될 것도 되는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2. 공간과 차원의 개념. 1. 물리학적 관점에서 공간과 차원. 먼저 공간은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범위 또는 영역을 뜻합니다. 물리학적으로는 물질이 존재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장소를 말합니다. 다음으로 물리나 수학에서 말하는 차원은 주어진 공간 내에서 하나의 점을 지정하는 데 필요한 좌표의 수를 말합니다. 하나의 점을 지정할 때 직선상에서는 한 개의 좌표로 표현하고 평면상에서는 두 개의 좌표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직선은 1차원, 평면은 2차원이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공간은 3개의 좌표를 사용하므로 3차원이라 합니다. 물리학적으로 볼 때 우리가 사는 공간은 3차원의 세상입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시간을 하나의 좌표로 고려하여 4차원을 언급하는 특수한 분야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세상에서 말하는 차원의 개념입니다. 2. 영혼육의 관점에서 차원의 개념.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영혼육의 관점에서 차원을 분류해 주셨습니다. 먼저 생명이 없는 무생물, 예를 들면 돌, 흙, 물, 쇠 등은 차원을 논할 수 없으므로 편의상 무차원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생명이 있어서 호흡은 하지만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1차원입니다. 예를 들면 나무나 풀 등이 이에 해당하며 영혼육 중에 육만 있는 상태입니다. 2차원은 호흡하고 움직이며 육과 함께 혼도 있는 것입니다. 새, 물고기 등을 포함한 짐승이나 곤충이 여기에 속합니다. 3차원은 호흡하고 움직이며 육과 혼뿐만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바로 우리 사람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4차원은 영으로 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비롯하여 천군, 천사와 그룹들은 물론이고 악한 영들도 4차원에 속합니다. 여기까지가 영혼육의 관점에서 본 차원의 개념입니다.
3. 공간을 기준으로 한 차원. 이번 설교를 통해 말씀드리는 차원의 개념은 그 기준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위해 차원이 다른 공간을 만드셨기에 공간을 기준으로 차원이 나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의 공간은 1차원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 2차원부터는 영의 세계인데 영의 세계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의 공간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공간을 기준으로 한 차원은 총 4가지로 나뉩니다. 육의 공간인 1차원이 있고 영의 공간인 2차원, 3차원, 4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차원이 다른 공간이 여러 있음을 알 수 있는 표현이 곳곳에 나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도 땅도 바다도 해와 달과 별도 그리고 모든 만물도 모두 지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늘에 관해서 그냥 하늘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또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레미야 10장 12절에 하늘들이 나오며 시편 148편 4절에도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 표현 하나하나에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홀로 계셨을 때에는 하늘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 경작을 위해서 차원이 다른 공간이 필요함을 느끼신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나의 하늘을 4개로 나누셨습니다. 이는 차원이 다른 공간을 4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하늘들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습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낙원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낙원은 천국에 속해 있으므로 셋째 하늘이라는 공간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셋째 하늘이 있으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하늘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포함한 모든 육의 공간입니다. 둘째 하늘은 성경의 공중이라 표현됐으며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둘째 하늘에 있는 빛의 영역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이라는 공간 안에 첫 사람 아담을 위해 동산을 창설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흔히 에덴 동산이라 말하는 공간과 에덴은 엄연히 다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덴은 에덴 동산을 포함한 드넓은 공간입니다. 마치 첫째 하늘의 드넓은 우주 공간 안에 지구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여 열심히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둘째 하늘의 에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가 7년 혼인 잔치를 하는 공간도 둘째 하늘의 빛의 영역에 마련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살아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말씀했습니다. 둘째 하늘에는 빛의 영역과 반대인 어둠의 영역도 있는데 바로 악한 영들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악한 영들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 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의 공간에 각각 무엇이 있는지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공간을 4개 만드셨다 했습니다. 나머지 한 하늘은 넷째 하늘, 즉 근본의 하늘로서 하나님께서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을 만드시기 전에 원래 계신 하늘과 같은 차원의 하늘입니다. 이곳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공간입니다. 이제 공간을 기준으로 한 차원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원은 1하늘의 공간이며 우리가 사는 육위 공간입니다. 2차원은 2하늘의 공간으로 빛의 영역인 에덴과 어둠의 영역이 있습니다. 3차원은 3하늘의 공간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이 있습니다. 4차원은 근본의 하늘인 4하늘의 공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해 이처럼 차원이 다른 공간들을 만드셨습니다. 1하늘은 사람을 경작할 터전입니다. 2하늘은 인간 경작에 필요한 도구인 악한 영들이 머물 공간입니다. 물론 2하늘에 있는 에덴이란 공간도 별도의 용도가 있기 때문에 만드셨습니다. 3하늘은 인간 경작을 통해 알곡으로 나온 자녀들이 영원히 살게 될 공간으로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계획할 때부터 이미 이 모든 것을 구상하신 것입니다. 이 차원이 다른 공간을 만들 때 세운 공에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공간들을 만드실 때 중요한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고차원은 저차원을 포함하며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영혼육의 관점에서 분류된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원, 2차원, 3차원, 곧 식물과 짐승과 사람은 모두 지구라는 한 공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삶의 차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씨앗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그 씨앗이 싹을 틔우게 할 수도, 틔우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사람이 자신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싹을 틔우기에 적합한 조건이 되면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차원은 저차원을 지배할 수 있지만 저차원은 고차원에 복속될 뿐입니다. 공간 개념의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1, 2, 3하늘을 모두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 3하늘에서 2하늘과 1하늘로 내려올 수 있고 2하늘에서는 1하늘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는 안 됩니다.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이후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하늘들은 차례로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1하늘 위에 2하늘이 있고 2하늘 위에 3하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들의 차원은 엄격히 구분되지만 공간은 서로 겹친 곳도 있습니다. 다만 육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영의 공간들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육의 공간과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공간 문만 열면 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의 공간이 통로가 되어 육으로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순간에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때론 영의 공간이 커튼처럼 막을 이루기도 하고 앞에서 온실을 비우던 것처럼 때로는 영의 공간이 일정한 육의 공간 영역을 덮어씌울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공간의 다양한 활용 방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차원을 결정짓는 두 가지 조건. 어떤 차원의 영의 공간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역사가 다릅니다. 즉, 2하늘의 공간이냐, 3하늘의 공간이냐, 4하늘의 공간이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각 하늘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 2, 3, 4하늘은 각각 빛이 다르며 시간의 흐름이 다릅니다. 이것이 차원을 결정짓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먼저, 빛은 영적인 것으로서 4하늘이 가장 밝고, 그 다음으로 3하늘, 2하늘 순입니다. 따라서 육의 공간 안에서 영의 공간이 형성되려면 먼저 빛으로 둘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하늘에서만 가능한 일을 이루려면 4하늘의 빛으로 둘러서 4차원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빛이여 임하라 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흐름은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고차원으로 갈수록 빠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공간 안에 있을 때에는 더 빠르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창밖을 보지 않으면 비행기가 얼마나 빠르게 나는지 모르지만 땅 위를 걷는 사람은 하늘의 비행기가 매우 빠르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처럼 육의 공간보다 시간의 흐름이 빠른 영의 공간을 탄 사례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적과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했습니다. 이때 아합은 마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달려가는 엘리야가 더 빠른 것입니다. 이는 엘리야가 갑자기 달리기를 잘하게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마차보다 빠를 수는 없습니다. 엘리야는 원래 자기 속도로 달렸을 뿐이지만 그 순간 시간의 흐름이 더 빠른 영의 공간이 그에게 입혀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 고 표현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영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주로 공간과 차원의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또 하늘들을 나눌 때 세우신 공의와 차원을 결정짓는 두 가지 조건, 곧 빛과 시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앞으로 보다 상세한 설명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차원이 다른 공간들을 나누신 이유는 바로 인간 경작을 위해서입니다. 근본의 하늘에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 넓고 광활한 우주와 내 마음을 알아 나와 서로 사랑을 주고받음으로써 내 마음의 감동을 그 마음에 전달할 때 그도 그것을 받아 내게 전달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동이 될까 하는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차원이 다른 공간이 만들어지고 참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6일간의 창조와 인간 경작의 섭리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시작한 공간과 차원 설교를 하게 하신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의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기사와 표적 등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도 차원 높은 영의 공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더욱 온전한 빛으로 채운 만큼 더욱 차원 높은 영의 공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며 천국에서도 가까이 거하며 영원히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욱 많은 분이 더 깊이 영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